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의롭게 된 자의 삶, 의롭게 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약 한 2년 정도 서울에 있는 강동 경찰서 경찰 목사를 이렇게 하면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분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지난 20년, 30년 이렇게 한국의 이런 여러 범죄 현황을 볼 때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폭력, 강도, 살인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현격하게 이러한 폭력, 살인, 강도, 범죄는 줄어들고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또는 전화로 이렇게 보이스 피싱, 스미싱 이런 범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범죄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범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범죄 세계 그 현황을 잠깐 보니까 한국은 정말 전체 모든 나라 가운데에 범죄가 별로 없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범죄 지수를 볼 때에 한 26, 그래서 범죄 지수가 많은 나라는 80도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파푸아뉴기니, 주로 이제 중남미라든가 또 아프리카 나라들, 또 아시아에서도 저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한국은 OECD 38개국 가운데서도 아주 범죄가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한 35위 정도,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35위 정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두바이의 범죄 지수 보니까 한국보다 범죄율이 더 낮아요. 그래서 범죄 지수가 훨씬 더 낮고 한 15 정도입니다. 한국보다도 아주 낮은. 그래서 45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라도 범죄는 존재하는 것이죠. 범죄 없는 나라, 범죄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에 다 이런 범죄가 있죠. 살인, 강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터넷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죄가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 이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죄가 속하여져서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의롭게 된 자의 삶, 그 첫 번째로 의롭게 된 자들 1절 말씀 가운데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 헬라어 원어에는 에이레네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평화 이런 뜻이죠. 평화, 화평, 온전함, 평온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볼 때에 전쟁과 반대되는 의미인 것이죠. 요즘에 얼마나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많이 자주 듣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또 많은 전쟁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정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이곳저곳에 많이 붙이는데요. 아침에 출근 전쟁, 또 지금 아마 오늘 내일 며칠 동안 한국은 추석 기간인데 추석 귀향 전쟁,
끝나고 또 집에 돌아올 때 귀경 전쟁, 뭐 여기저기 전쟁을 많이 붙입니다. 예, 정말 그만큼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경쟁하고 싸우듯이 살아가는 사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전쟁이 그치지 않는 사회,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의롭게 된 자들, 이들은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향 가지 않을까요? 아침에 출근 안 합니까? 다 하지요.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 전쟁에 참여하죠. 다 이런 전쟁의 상황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샬롬 에이레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 그 전쟁의 상황, 바쁜 상황, 다투고 분주하고 싸우는 그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평화의 마음의 상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는, 초월한 그 평화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아침, 점심, 저녁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또는 남편, 아내와 부모님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또 나름대로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에이레네, 화평, 평화의 말씀으로 여러분도 오늘도 풍성하시고 화평한 평화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의롭게 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뭘 바라는데 뭘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바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엘피스, 헬라어 원어의 엘피스인데 소망이란 단어입니다. 소망, 기대하다, 희망하다, 뭘 이렇게 바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이렇게 되기를, 얻어지기를, 채워지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입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나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나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심지어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말했죠. 인간 존재, 인간 존재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이란 과거의 것을 단순히 회상하고 그리고 현재를 이렇게 수용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과거의 것을 회상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고 또한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인간이에요. 사람이니까 미래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축복, 또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다 기대하며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렇게 소망하는 것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결국 다 과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 목적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의롭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바랄 것이 있는데 뭘 바라느냐?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부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바라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건강, 물질, 자녀, 부모님, 부부, 가정, 이 모든 것 다 과정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얻어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 포물선과 같은 바다의 파도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천국인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의 삶, 그들의 삶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헬라어 원어의 들리보인데, 들리보는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 넣어서 막 으깨고 갈아서 포도즙을 짜내는 거예요. 자, 포도송이가 들어가서 포도즙 틀에서 이게 막 갈리고 으깨지고 포도즙까지 나오기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막 갈리고 또 찢겨지고 막 하듯이 그런 속에서 즙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눈물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 이런 의미가 오늘 말씀 들리보 3절 말씀의 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시련,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런 환난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환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다가 생긴 그러한 어떤 실수나 범죄 때문에 있는 환난, 그런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믿음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닥치는 그러한 환난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환난이 올 텐데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데 즐거워한다, 뭐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 말씀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정말 지속될 때 그 인내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참고 또 견디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연단, 그러면서 영적 근육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그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그 연단 속에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이 오늘 2절 말씀에 함께 보았죠. 의롭게 된 자들 천국을 소망 삼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물질이나 아니면은 명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적인 것에 현세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엘피스, 소망,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 그 자가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 가운데에 범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 인내, 연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